룻기 1장 6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아멘. 가왕 조용필은 1950년생이니까 올해로 만 75세입니다. 그런데도 얼마 전에 광복 80주년 이 순간을 영원이라는 제목으로 공연을 했습니다. 1969년 미 8군에서 처음 활동을 시작했고 1975년에 돌아와요 부산항이라는 노래로 데뷔를 했다고 하니까 거의 60년에 가까운 세월을 무대 위에서 노래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열정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저는 클래식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가요는 음악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뽕짝은 아주 저급한 음악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클래식에 대한 애정도 많이 식고 대신 대중가요 가사나 심지어 뽕짝 가사를 들으면서도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가사는 가슴이 찡할 정도로 울림이 있습니다. 이게 성도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나이 들어서 그래요. 그럽니다. 저는 조용필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그런데 몇 년 전에 그가 부르는 노래 하나를 듣는데 그 가사가 얼마나 제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가사를 읽어드리는 것보다 해운대 사랑 프로젝트와 더함 축제로 지친 여러분들에게 조용필의 노래를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이니까 1절만 띄워드릴게요. 여러분 가사를 한번 잘 음미해 보십시오. 아시는 곡이죠. 조용필의 꿈이라는 노래입니다. 죄송하지만 아마 젊은 세대들은 이 노래의 정서를 완전히 이해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는 이 노래의 정서는 다 이해합니다. 봤거든요. 그리고 지금 70대 후반부터 80대 이상은 이 노래의 주인공들입니다. 살기 위해서 그렇게도 정든 고향 떠나서 서울로, 도시로 그렇게 이주했던 세대잖아요. 이분들 따뜻한 고향 떠나서 차갑고도 그 살벌한 도시의 그늘로 들어와서 얼마나 서러움 많이 겪었습니까? 그럴 때마다 또 고향이 얼마나 그리웠습니까? 이들이 고향 대신 찾은 곳이 뭐냐면 그게 교회입니다. 70년대 교회의 부흥은 이런 도시화와 맞닿아 있습니다. 당시 교회에서 참 즐겨 불렀던 찬송 가운데 하나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라는 곡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 가사가 조금 바뀌었는데 예전 가사 주 나를 외면하시면 예전 가사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세요? 주 나를 박대하시면 되었습니다. 그죠? 이게 훨씬 더 의미가 와닿죠. 막노동판에서 재봉틀 앞에서 공장에서 박대받고 서름당하고 무시당하고 교회에 와서 주님은 나를 박대하지 말아주세요. 절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불렀던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 이 찬송 부를 때 눈물이 안 났겠습니까? 그냥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죠. 이런 정서 속에서 꿈이라는 이 노래의 2절 가사는 더더욱 우리의 심금을 울립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고향을 찾아가네. 나는 지금 홀로 남아서 빌딩 속을 헤매이다 초라한 골목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는다. 저기 저 별은 나의 마음을 알까? 나의 꿈을 알까? 괴로울 땐 슬픈 노래를 부른다. 슬퍼질 땐 차라리 나 홀로 눈을 감고 싶어. 고향의 향기 들으면서. 고향이란 그런 곳입니다. 그곳엔 어린 시절의 웃음이 묻어 있고 뛰어놀았던 들판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손맛이 남아있는 곳이고 해질 무렵이면 마당 끝 감나무에 걸린 붉은 노을이 기다리는 곳입니다. 그러나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긴다는 것은 마음처럼 그렇게 쉬운 일 아닙니다. 세월이란 이 강이 너무 깊어서 건너기가 어렵기 때문이고 삶의 짐이란 바위가 어깨를 짓눌러서 발걸음을 옮긴다는 게 여간 쉽지 않습니다. 저 멀리서 바라다 보는 고향은 봄날처럼 늘 따스하죠. 하지만 막상 그 길로 향하려고 하면은 안개가 내리고 길이 그만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마음 한켠에 그렇게 조용히 고향을 접어서 넣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인생의 바람 부는 날이 되면은 그 고향 꺼내어서 바라보다가 눈시울이 젖을 때쯤 다시 그 고향을 접어서 가슴 안에 집어넣습니다. 고향이란 그런 것입니다. 미국에서 사역할 때는 저희 교회에 실향민들이 좀 제법 많았습니다. 그분들은 마음에 있다고 해서 고향 땅을 밟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녘 땅을 늘 그리워하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더 가슴 아프게 사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생의 소원이 고향 땅 한번 밟아보는 것인데 어느덧 그분들 연세가 90이 다 되었습니다. 그립고 또 그립지만 고향은 늘 입술 끝에만 멈추어 있고 본인들은 세월 속에서 지친 나그네들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떠나면 쉽게 돌아올 수 없는 길이 이민길이고 고향길인 것 같습니다. 나오미 형편이 지금 그렇습니다. 고향을 떠난 이방 땅에서 그녀는 처참한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고향 생각 안 났을까요? 저는 났을 것 같아요. 아니, 났을 겁니다. 하지만 고향은 성공한 사람들이야 마음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곳이지 실패한 사람들이 찾아오기엔 더없이 부담스러운 곳이 또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른 척 지금까지 잊고 살아왔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녀를 하나님이 권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녀를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집요하게 끝까지 추적해 오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추적해 오시면 인간은 피할 곳이 없습니다.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영국 시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시 중에 유명한 시가 하나 있는데 그 제목이 천국의 사냥꾼이라는 시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사냥꾼처럼, 그 천국의 사냥꾼처럼 자기를 끝까지 집요하게 추적해 오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피하고 싶고 하나님에게서 도망을 치고 싶은데, 나는 그 하나님의 시선과 그 관심을 뿌리치고 싶은데,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은 나를 더 집요하게 쫓아오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피할 곳이 없다는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사실 이 시는 톰슨 개인의 삶에서 나온, 실제 삶에서 나온 시입니다. 자꾸만 번나가고 하나님을 향해서 도망치던 그의 삶이었습니다. 이쯤 되면은 이만큼 타락했으면 그만 좀 포기하실 만도 한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집요하게 톰슨을 추격해 오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미 톰슨의 삶에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톰슨은 자기의 발걸음을 추적해 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앞에 결국 백기투항을 하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프랜시스 톰슨을 부르셨던 하나님이 나오미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떡 냄새를 모압 땅으로 그렇게 솔솔 보내시면서 나오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간을 건너서 나오미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혹시 지금 이곳 예배의 자리에는 앉아 있지만 아직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만약에 단 한 분이라도 그분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을 추격해 오시는 그 주님께 이제 그만 항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의 텅 빈 인생을 영혼으로 가득 채워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디어 나오미가 귀향을 결심합니다. 이제 10년을 살던 그 모압 땅을 떠나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오르바와 룻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오르바와 룻은 남편을 잃고 황량한 집에서 시어머니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며느리 모두 자녀가 없습니다. 그걸로 보아서 결혼 생활 그리 길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남편도 돈도 자식도 아무것도 남지 않은 빈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처럼 미망인들이 혼자서도 잘 생활해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두 며느리에게 인생의 쓴잔이 너무 성급하게 찾아온 겁니다. 결혼할 때 그녀들이라고 어찌 꿈과 기대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큰 변수가 그녀들의 삶 속으로 훅 들어올지 누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인생의 변수란 것들은 직접 닥치기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지만 일단 닥치면 그 쓴장과 가시들이 주는 그 고통은 뭐 이루 말할 수도 없고 그 누구와도 견줄 수가 없죠. 그런데도 두 며느리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나섭니다. 나오미 입장에서는 젊은 나이에 자식도 없이 미망인이 된 두 며느리를 바라보는 것만 해도 민망하고 처량한 일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위에서 나오미는 며느리 입장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았을 겁니다. 자신은 지금 귀향을 하는 것이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낯선 타국으로 이민을 가는 셈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입장이 바뀐 겁니다. 기댈 남편도 없이 아무런 힘도 없는 그 시어머니, 그 나이 든 시어머니만 믿고
타향으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나오미는 이방 땅에서 미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답답하고 힘든 일인지, 그게 얼마나 미래가 없는 일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그것을 뼈저리게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그 차별, 그 아픔, 두 며느리에게는 물려줘서는 안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자신이 나그네 신세를 면해보고자 두 며느리를 다시 나그네로 만들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결국 나오미가 그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머니 집으로,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 둘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또 허락하셔서 각기 남편 집에서 다시 재혼해서 그 남편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 그냥 한번 해보는 말 아닙니다. 며느리들에게 더 이상 뭔가를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과 배려입니다. 친정으로 돌아가는 이 말은 한번 며느리의 마음을 떠보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며느리들을 정말로 걱정하는 시어머니의 진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6절, 7절,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들이 나올 때마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얼른 눈에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은 우리 여성도님들이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네, 7절 말씀은 우리 남자 성도님들 시작.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네,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예, 함께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함께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들 고부 관계가 어떠했을지 어렵지 않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꼭 안아줍니다. 그러자 며느리들은 그게 너무 서러워서 길 위에서 그냥 소리를 내어서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그런데 며느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아가,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이 말, 사실 이 말은 이 룻기의 저자가 정말 나오미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입니다. 너 돌아가야 해. 너 고향 베들레헴으로, 너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의 자리로 너 돌아가야 해. 그렇게 계속 속삭이는 겁니다. 말씀은 끝으로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 친정으로 가라, 너 어머니에게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룻기의 저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너가 돌아가야 돼. 너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 너 약속의 땅으로 가야 돼. 너 하나님께서 복 주신 그 자리로 돌아가야 돼.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며느리 둘을 다 돌려보내는 것은 나오미 입장에서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나오미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이 있다면 젊은 두 며느리에게서 나오는 노동력이 답니다. 나오미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늙은 미망인에 불과합니다. 그런 그녀가 고향에 돌아간다고 한들 그녀를 돌봐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녀가 고향을 떠날 때 고향에 있던 모든 것들을 처분하고 나왔기 때문에 고향 땅에 남은 것도 없습니다.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 결국 이 팔팔한 이 젊은 두 며느리가 답니다. 그런데도 그 유일한 자산을 나오미는 포기합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오르바와 룻은 아닙니다,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두 며느리는 한사코 시어머니와 동행하겠다고 그렇게 우게 됩니다. 그 말들이 참 고맙습니다. 며느리들 생각이 정 이렇다면 못 이기는 척하면서 데려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나오미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은 이 며느리들의 처지를 이미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나오미는 그 마음이 고마우면서도 안쓰러운 겁니다. 아니다, 제발 돌아가라. 이건 내 진심이다. 내가 너희로 인하여 마음이 더 아프다. 나오미는 재차 설득합니다.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의 동행이 되어 드리려고 하고 있고, 시어머니는 이 며느리들이 다시 날개를 펴서 훨훨 날 수 있도록 속박의 끈을 풀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룻기는 참 서글프지만 아름답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저희들로 친정으로 돌아가는 말 이제 좀 그만하십시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공감의 연대 장면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참 제가 여성분들 존경합니다. 여성들은 소그룹으로 그렇게 모아놓으면 그 모인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속을 트고 웃고 울면서 공감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남성들은 그렇게 교회에서 335 모여도 참 이런 공감의 연대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자기 속 얘기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이 마초 정신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대신 자꾸만 줄 세우려고 합니다. 혹시 주민번호가 혹시 군번이 어떻게 되십니까? 아니 학번이라도 어떻게 되십니까? 환장하죠. 그런데 여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조금 더 신비한 이 공감의 능력을 주신 것 같아요. 나오미의 강권에 결국 오르바는 울면서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갑니다. 그녀는 자신의 기구한 그 운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땅, 그녀 내면의 그 욕망을 다시 충족시킬 수 있는 땅, 그녀가 원래 섬겼던 그 우상신이 있는 땅으로 돌아갑니다. 머지않아 재혼을 해서 남편도 두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당시 보편적인 여성들이 꿈꾸던 그런 행복의 모습입니다. 꼬였던 인생이 다시 풀릴 수 있는, 어쩌면 불행 끝 다시 행복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지 않을까요? 오르바는 친정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룻기에서는 오르바의 이 선택을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부정적으로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선택에 대해서 룻기는 최대한 말을 아낍니다. 저는 비록 남성이지만 오르바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백성과 그리고 그 백성들이 섬기는 그 신에게로 돌아가는 이 모습은 룻기에서 가장 아쉬운 장면 중에 하나이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선택임은 분명합니다. 이 장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결국 선을 이루는 이 룻기에서 얼룩진 변수로 등장하는 하나의 장면입니다. 이제 오르바의 이름은 성경 이 장면에서 끝이 납니다. 더 이상 그녀의 이름은 성경에 언급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오르바가 심성이 참 착한 여성이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녀의 예쁜 심성을 칭찬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지적하는 것은 그녀가 결국 언약 백성의 축복 가운데 머물지 못하고 떨어져 나갔다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며느리들을 이방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려고 하는 나오미 마음이 참 그렇게도 아름답지만 이런 인간적인 결단이 때로는 가장 비신앙적인 결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은 아셔야 합니다. 나오미가 하나님과 모압신에 대해서 언급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8절과 1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먼저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두 며느리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축복했던 그 나옴입니다. 그랬던 그녀가 15절에서는 오르바의 신앙에 대해서 오르바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나오미에게서 며느리 둘에 대한 그 애틋한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모압 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큰 염려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했던 그 나오미가 어떻게 금세 이렇게 이방 신으로 그렇게 돌아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육신의 안정과 신변 보호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이면 어떻고 모압 신이면 어떻고 딱 그 자세 같습니다.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리, 그런 신앙 같아요. 그 마음의 따뜻함으로 그렇게 표현된 신앙의 우유보다는 주위 사람들, 특별히 자녀들의 신앙을 죽이는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한 성도님이 평소에는 늘 주일에 예배 먼저다, 예배 잘 드려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일 아침에 아이가 엄마 내일부터 시험 시작인데 준비 다 못했어요, 그렇게 말하면 마음이 약해져서 예배 빠지는 것을 허락했던 적이 종종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한 성도님은 아이가 대학에 들어간 뒤에 친구들과 자꾸만 주일을 끼워서 여행하는 것을 허락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예배 빠질 때는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그래도 이 아이 믿음으로 키웠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몇 년이 지나자 자녀가 예사로 주일 예배를 그러기 시작했고 결국 아주 교회를 떠나버렸다고 해서, 그래서 처음부터 왜 내가 강하게 말리지 못했는가, 그것을 뼈저리게 후회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의 작은 일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세상에 한 뼘씩 한 뼘씩 내어주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에 다 신앙을 다 양보하는 신앙의 부모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뼘씩 한 뼘씩 그렇게 양보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신앙적으로 한 걸음을 양보하면 다음에는 두 걸음을 양보해야 합니다. 부모가 두 걸음을 물러서면 아이는 네 걸음 뒤로 물러서 있습니다. 그렇게 네 걸음 뒤로 물러서면은 그 다음 아이는 여섯 걸음 뒤로 물러서려고 할까요? 아닙니다. 아이는 16걸음 뒤로 후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밑으로 내려가는 걸음의 계산법은 더하기가 아니고 곱하기입니다. 내려가는 걸음과 올라오는 보폭은 달라요. 내려가는 보폭과 올라오는 보폭은 이렇게 다른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나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신에게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 뼘씩 내어줄 때가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까 돌이키기엔 너무 멀리 가 있죠. 후회가 됩니다. 그러면 눈물이 나죠. 그런데 어쩝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주워 담아야 할지 그저 막막합니다. 때문에 바울 선생님은 악과 타협은 금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올바른 편에 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입으로 가르쳐 주시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몸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자신이 누구 편이어야 하는지를 자주 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로부터 세상을 향해 걸음을 돌리는 사람의 운명은 가장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제공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반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발걸음을 돌리는 자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믿기를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원치 않으면 누구든지 그 복음을 밀어낼 수가 있고 얼마든지 내 의지로 사양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초대에는 자기 갈 길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속죄로 거듭받은 것이지만 복음을 믿는 것은 각자의 분명한 결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릇된 결정은 무서운 결과를 낳죠. 하나님을 택하지 않을 때 그 책임은 고스란히 본인이 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다양한 삶의 변수 속에서 충성의 대상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럼 다들 인정하실 겁니다. 인생에는 세 가지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들 합니다. 첫째 선택은 내가 누구를 믿으며 누구를 섬기며 살 것인가입니다. 두 번째 선택은 내가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택은 내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 선택은 모두가 중요합니다. 인생의 향방을 결정지을 수 있는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첫 번째 선택입니다. 내가 누구를 믿으며 누구를 섬기며 살 것인가. 왜냐하면 이 선택은 우리의 영혼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번 선택은 우리의 영혼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도 사랑하는 아내도 그 언젠가는 내게 떠납니다. 내가 하는 일도, 내가 성실하게 땀을 흘리는 이 일도 언젠가는 내려놓아야 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2번 선택, 3번 선택은 이 땅에 있을 동안만 가능한 선택입니다. 그 영향이. 그러나 1번 선택은 이 땅에 있을 때뿐 아니라 그리고 그 이후 영혼까지 우리의 삶을 지배할 것이기 때문에 1번 선택은 너무나 중차대한 선택입니다. 때문에 내가 누구를 믿으며 누구를 섬겨야 할 것인가 확실하게 정하셔야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섬길 신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모압신입니까? 살아계셔서 지금도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까? 아니면 죽은 우상을 섬길 것입니까?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혹시 아직도 결정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아직도 중간에서 머뭇거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생명의 결단을 하시기를 촉구합니다. 그 선택은 제가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은 제시할 수 있지만, 복음이 무엇인지 얘기해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부모가 대신 할 수도 없잖아요. 아내나 남편이 대신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에 대한 결정은 언제나 내 몫입니다. 내가 해야 합니다. 오르반은 돌아갔지만 룻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영혼을 달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종교 생활을 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때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종교 생활을 하시는 분이라면 큰일 날 일입니다. 그냥 주일에 교회에 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격적인 구세주인지,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는 것인지,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이 문제 앞에서 오르바와 룻은 서로 이 갈림길에서 길을 달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이 제 마음은 다 구원의 반열에 이르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은 분이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돌아가라는 이 메시지는, 나오미가 이 두 자부에게 한 이 말은, 성경의 저자는 나오미에게도 했지만 너 돌아가야 돼 그렇게 얘기했지만, 다시 이 성경의 저자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아직까지 그렇게 망설이고 있는 그분들을 향해서 돌아와야지,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예수님께 돌아와야지 그 촉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초대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방면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꾸지람 받기도 하지만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께로 돌아가겠다, 예수님을 나의 개인적인 구주로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할 수 있으신 것입니다. 인생은 수없이 많은 갈림길에서 선택을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선택은 고스란히 우리 몫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 선택에 의한 결과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르반은 돌아갔지만 룻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